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바른 자세로 앉아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한 주간도 잘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그 짙게 또 선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아직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강준침 초등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올해 초에 전도사님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2달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이 되면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의 진도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친구들 기억나요? 가스펠 프로젝트? 좋아요.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을 믿기는 하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전도사님이 이제까지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온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산과 바다, 온 땅에 있는 동식물들, 그리고 바닷속 물고기까지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평생 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하와는 이제 평생 아이를 낳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그들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또 나타나게 되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이것에 질투가 생긴 마음에 속상함이 생긴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또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함께 보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역시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은 주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 죄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죄의 세 가지 특징. 오늘은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도 다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죄의 세 가지 특징 뭐였어요? 첫 번째, 우리의 주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우리 주변에서 시작됐어요. 아담이 늘 같이 있던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 주변에 있던 선악과, 그리고 뱀, 모두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죠. 한 형제. 그래서 매일 같이 보던 그런 아주 가까운 그들의 주위에 있던 것들로부터 가인의 죄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두 번째 특징, 죄는 그 다음 죄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 죄는 그냥 선악과를 먹은 것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가인과 아벨도 가인이 아벨에 대한 질투를 가진 것을 넘어서서 아벨을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죄는 그 다음 죄들을 계속해서 불러온다고. 전도사님이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도미노 하나가 쓰러지면 그 다음 도미노가 계속 쓰러지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미노를 막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진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멀리 떨어뜨려 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함께 보면 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인간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쫓아내 보내시면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사탄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피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도망치고 있던 가인에게 사람들에게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해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가인과 아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용에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온 방 안에 불을 다 꺼놓고 있으면 눈을 떠도 깜깜하고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모를 정도로 주위가 온통 깜깜할 거예요. 그런데 작은 틈 하나로 창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방 안에 금방 뭐가 있는지 물건들이 흐릿하게라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빛이셔서 어둠과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분명히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포악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죄들을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아주 의로운 사람, 당대의 최고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꼴을 보니 도저히 못 참겠다. 나는 이제 이 땅에 큰 비를 내려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여야겠어. 그러니까 너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 내가 너는 인정하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너의 가족들을 함께 그 방주에 타고, 그리고 동물들 암컷과 수컷 한 쌍씩 방주에 태워. 그러면 내가 심판을 내려도 너희는 그 배를 타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크게 지었어요. 이걸 보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노아 저 사람 단단히 미쳤구나. 무슨 큰 비가 와서 온 세상이 잠긴다고 해. 저렇게 큰 배를 지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려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물 아래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동물과 식물들 온 세상이 홍수가 나서 물 아래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며칠이 지나고 노아의 방주를 육지로 올리셨습니다. 모든 물이 다 빠지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방주에서 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친구들, 이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들과 약속하신 그 증거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사람들과 한 이 약속을 너희는 무지개를 보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요즘에 동성애자들이 이 무지개를 자신들의 로고로 또 깃발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때 이 무지개를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는 우리가 믿는 성경과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성을 가졌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듣지 말아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지개, 그것을 기억하면서 무지개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는 분이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도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는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이 노아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또 비가 온다고 또 했는데 마침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혹시 아직 믿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게 해주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는 2학년, 4학년, 6학년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필사책 집에서 받아서 열심히 쓰고 있었죠. 필사책 다 쓴 친구들 꼭 교회로 가져오기 바랍니다. 7월 마지막 주까지 교회로 가지고 오면 8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선물을 나눠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사책을 다 쓴 친구들은 가지고 와서 전도사님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